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계실 때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심지어는 이웃나라 사람들까지도 각종 병자들, 가난한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아온 것은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들의 그 바램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1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주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해진 사람들에게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사람이 진정하게 온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건강한 육신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정말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을 바라는 분들은 오늘 더욱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청종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27절로 30절에 있고 그 다음에 35절 이하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강조가 된다는 뜻이죠. 원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가 뭐냐? 우리 원수가 아니라 너희 원수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면서 만나지고 결속되어지는 그 원수 관계, 그것을 사랑하며 너희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사람이 육신은 온전할지라도 원수와 대적들이 많은 삶을 산다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행복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주님은 그 원근 각지에서 찾아왔던 모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온전해지고 진짜 병에서 놓여지고 앞으로 병 걸릴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그죠? 저주하는 자를 따라서 저주하고 덤비고 싸우고 그러고 있다면 그들은 병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 수집해 놓은 어떤 자료에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편치 못하면 위장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이 계속이 되면 위궤양이 오고 위암이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곁에 두고 있다면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면 좋겠지요? 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들으면 좋겠지요? 이게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병 고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바라는 건 있는데 주님이 그걸 해주시면 주님이 내게 바라는,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게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많은 병자들,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끌려왔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원수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며, 이 말은 현재 명령인데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여수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에서 가깝지 한 10여 분 가면 우리 손양훈 목사님 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수까지 와서 그 비석을 보고, 그리고 앞뒤로 돌아가면서 그 앞에서 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아들을 둘이나 죽인, 평소에 자기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그 청년, 그가 어떻게 세상에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막 원수같이 될 것 같은데,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게 될까? 아니게를 안 되니까 그 딸이 아버지 그럴 수 있냐? 오빠를 둘이나 죽였는데, 그러고 덤비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침받아야 할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오히려 육신의 질병을 만들어요. 정신 이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문제를 집착하고 있는 참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28절에 보면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온전히 고쳐진 자의 모습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될까? 안 되지요. 그런데 누구는 되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되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에도 봐도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억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신도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비로소 내 몸에 변화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몸에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정치판에서도 전부 다 자기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매일같이 시달리는 뉴스를 듣습니다. 다 자기 이해득실입니다. 오늘 이 편이지만 내일 원수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죠. 전에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똑같은 행동 패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적을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하시고 우리의 적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 저주한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31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만.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우리는 어차피 이웃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삽니다. 대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처신술, 바로 대접의 문제입니다. 대접 주고받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그들에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영육의 치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앞에서 자신이 본인이 겪는 어떤 갈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제가 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가 후일에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께 했다. 그러니까 지금 심으면 후일에 나도 그렇게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그 싫은 감정도 있고 또 옆에서 만류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도 하면서 답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삽니다. 내가 검은 걸 심어놓고 흰 걸 기대할 수는 없고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걸 존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자, 이 말씀을 여기 자녀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 잘 섬기세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데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면 막 잔소리도 하고 저거 하니까 싫어요. 막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건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내 자식에게 받고 싶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부모님께 심으세요. 아멘.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은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못되게 했어도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라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제사하는 건 헛된 짓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해요. 후회 없이. 제사하면서 울고불고 무덤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거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아멘.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규칙화, 규격화 해놓으십시오.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애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 스피커폰으로 인사를 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애들은 멍청해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문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도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게 싫지 않더라고. 그리고 정이 가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 남을 대접하는 일, 이런 건 규격화하는 문제예요.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꼭 규칙적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게 이제 몸에 배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몸도 마음도 치료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뒤에 얘들아, 이거야말로 완벽한 이제 마감. 다섯 번째,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 그와 비슷한 패턴이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라는 말은 여기 불신자들을 말하죠.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어쩌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참된 긍휼과 사랑, 이것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용서하세요, 우리를. 아멘.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그렇게 베풀라는 것이. 여러분, 몸만 건강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관심 좀 가지세요.
내 영혼에는 무엇이 병이 들었나? 내는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해가지고 늘 그쪽에 사탄에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나? 돌아봐야 돼.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라.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여기는 약간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판이라는 말은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잘못 가는 길을 막는 게 사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다른 길을 갔다가 가보니까 길이 끝났네. 그걸 돌아 나와. 근데 다른 사람 모르고 또 가. 그럼 니도 가서 골탕 먹어봐라. 그럴 거 하는 게 옳겠어요? 아니면 세우고 내가 먼저 가봤는데 가면 끝입니다. 가지 마시고 여기서 돌리세요. 그러는 게 맞겠어요? 어떤 게 맞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골탕 먹으면 되나? 니들 골탕 먹어봐라.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에 맹목적으로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는 것도 성도답지 못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에서는 태도와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비판적인 요소보다는 그를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는 내 형제라는, 내 부모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습관적인 비판 성향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다른 거 말고 건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비판과 매사의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비판 성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도 지혜롭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보다 더 잘해보자는 뜻인가? 아니면 저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가? 진정한 비판,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오해 없이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안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쁘지 않은 며느리는 달밤에 사과 쓰고 체조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이쁘게 보이면 복숭아뼈도 계란처럼 보여요. 어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복숭아뼈도 계란처럼 이쁘게 생겼니? 그런 데잖아요. 근데 한번 이쁘게 보이지 않으면 매사가 다 시비 걸어. 우리는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는 정당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그를 세워주기 위한 비판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용서를 또 한번 강조하십니다. 용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일곱 번째, 끝으로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성향을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붙들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받기만 좋아하고 이것도 아니야. 주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이걸 외웠어요. 주라. 물론 가난하기 그지없는 삶이었고 뭐 줄 게 별로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요. 근데 저의 그런 삶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너는 평생 부자로 살기는 틀린 것 같다 그랬어요. 왜? 일반적인 시각이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야 돼. 근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틀린 것 같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모아갖고 부자 된 사람도 있을 법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나를 때를 따라 주셔요. 욕심대로 주신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여기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안겨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원근 각처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곧 찾아온 그들을 고쳐주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해줄게.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고 싶어. 그러려면 이렇게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이렇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십니다. 군중들은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곧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이제부터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된다는 말은 의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의무가 생겼어요,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격파를 던지는 거라고요. 은혜가 오면 우리는 그냥 공감이 된다, 나도 동감이야,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무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자, 받은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아니면 그걸로 끝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세상 방식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면 병 고치고 이제 마음의 소원들 얽힌 그 숙제를 풀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얹혀졌어. 뭐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7가지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불행해질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고독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바로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방에 원수가 있고 사방에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 스트레스 속에 있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명분, 정당방위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사울왕이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급히 불려간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이 멀쩡해지자 이 사울왕이 자기에게 있는
검을 다윗을 향해 던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피했어요. 그 검이 어디에 꽂히죠? 그 단창이 자기 뒤에 꽂혔어. 이제 사울왕에게는 창이 없고 누구에게 창이 있겠어요? 이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뽑아서 던졌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죠. 그러면 천당망이라고 할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왕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명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무엇을 보고 계실까? 나의 어떤 것을 보고 계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아주 여러 차례 찾아온 기회를 그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흘려보냅니다.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두 번 찌를 끝도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을 복되게 하세요. 다윗의 모든 원수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거하려면 안 돼. 원수는 내 손으로 안 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은혜 다윗처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을 2개를 제시했는데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서 이제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실수하여서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쫓겨났다가 이제 그 난을 평정을 하고 이번엔 최후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왕은 혼자 남고 부하 요압 장군이 별도에 서서 모두 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군사들과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많은 군사들이 도열해 있을 때 왕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3명의 장군들을 먼저 불러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 그는 비록 나를 죽이려고 얻는 못된 아들이었으나 나는 그의 아버지다 하는 말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 죽이지 마라. 그때에 모든 군 지휘관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또한 백성들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싸웁니다. 에브라임 숲에 싸우는데 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압살롬 군대가 이제 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숲풀에 압살롬의 그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무에 동동 달고 밑에 타고 있던 짐승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요압 장군 휘하에 있던 한 병사가 봤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너 어때서 당장에 쳐서 죽이지 않았냐? 그랬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잘했다고 해줄 건데.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당신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도 들었다. 그러자 요압이 야, 난 네같이 그렇게 지체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그때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한때 이 압살롬은 요압과 한편이었어요. 요압이 또 압살롬을 얼마나 대변해 줬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하러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서 두말 없이 가서 심장을 찔러버려. 심장이 뭡니까? 정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그 부하들이 가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두셨겠어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아까도 듣는 너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러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것을 들었어요. 왕의 명령 앞에서도 자기에게 은 1000개라 그러면 이 군사에게는 벼락부자가 된 거죠. 은 10개도 과한지, 그런데 은 1000개도 나는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를 것. 요압의 행위는 훗날 이렇게 끝나요. 사실 요압과 다윗은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건국공신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장수였죠. 여러 차례 다윗의 목숨도 구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군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요압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 그는 제단 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해 두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도 지 마음대로 하면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7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최고의 인격자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7가지를 이렇게 생활화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신 곳은 참 수준 높은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멋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변화할 거예요.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들의 삶의 패턴대로 우리도 살아버리니까 문제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한 방법, 그게 뭐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형편대로 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 안 하고는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원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원수를 생각하면 숟가락질 하다가도 멈춰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여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교회 여러분, 제게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때 철부지여서 몰랐는데 중학생 때였고, 그리고 중학생 졸업받은 그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마라.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악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성경 다음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저도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또 어머니의 말씀 앞에서 나도 내 자식을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수준은 마귀적이잖아요. 마귀는 막 뒤에서 원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어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 이제 발견하십니까? 왜 평안이 없었는지, 왜 자꾸 우울한지, 왜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가집시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유치한 어린이 수준이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세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좋겠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투박하기가 이를 데 없고 욕과 비속어가 난무합니다. 한마디로 셉니다. 가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의를 다해가며 성도를 잡아먹을 듯이 말씀을 전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말씀을 전해도 성도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김시성을 가진 목사님의 글을 제가 옮겼습니다. 저는 욕과 비속어 정도까지는 안 해도 이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 교훈과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훈련하지요. 그때에 그것을 듣는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시지요. 그 간절함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이가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세요. 너희 듣는 이들에게 내가 말하마. 육신의 병 고쳐주고 끝냈으면 될 텐데 왜 그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형상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고상하게 좀 사합시다. 우리 소원과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를 향해 주님도 그렇게 얘들아 내 마음, 내 바람도 너희 좀 들어다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 인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발견되는 속성을 우리들도 닮아가야 된다. 긍휼이 없고 인자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크리스천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일들. 그러면서 육신만 건강하면 된 줄 알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영혼까지 평온해져서 진정으로 온전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